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임재 안에 플러그인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근육통이 좀 많이 심해서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이 필라테스 센터에 잠시 갔었어요. 저희 공동체 수련할 때도 오신 적이 있죠. 내 몸을 의탁하다. 강의 시간 여러분 굉장히 즐겁게 보내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긴 장의자에서 한 3시간 정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옆에를 3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상담을 하고 나서 다음날 목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알게 돼서 이제 힘들 때마다 찾아갑니다. 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연락을 주셔도 잘 못 갑니다. 이번에 거의 한 3-4개월 만에 갔는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다고 하면서 빈실이 미안하고 민망해가지고 거기 다니는 저희 지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새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잘 안 와요. 원래 살만할 때는 다들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오죠. 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의 지난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판 배에서 겨우 구명정에 오른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구조대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저 인생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저의 부동산을 다 해결해서 교회 건축에.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존! 기도를 멈춰. 저기 구조대가 오고 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즉시로 기도를 그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만하면 주님 쉽게 잊고 삽니다. 별 문제 없는데 기도를 왜 해요? 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부분의 약속은 무엇을 얻기 전에 끊는 어음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곧 시들해진 꽃과 같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추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보세요. 더 이상 살만하지 않아요.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요.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매달립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도 쉽게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토록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재차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권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불같은 시험, 시련이 있더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앞뒤가 안 맞고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상한 결과와 마주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할수록, 나의 삶이 거룩할수록 비례하게 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안전이에요. 형통입니다. 평안과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과 고통과 마주쳤을 때 가장 당황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셔서 이런 식으로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평소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다면 더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잘 반영한 말씀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절박한 한 상황이 예수님께로 전해져요.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 사역이 마치시면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쉬시기보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베다니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자매는 지금 이 베다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급한 정갈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두 여인의 정갈 속에는요, 마치 이런 질문이 녹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극심한 의문과 혼란을 안고 드리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셨는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죠? 왜 병들어 죽어야 하나요? 왜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나요? 왜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이 깨어져야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일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들여다보다 회개하고 회개할 대로 회개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는 그것은 즉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분의 성품에 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게를 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절망과 상실을 안기는 문제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과 이 고통의 문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상황을 방치하실까?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와 고통의 사건이 조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무수한 부조리와 악의 문제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더 깊이 번민하며 고통하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천부의 보호 속에서 그 허락에 따라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주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과 원망이 복물처럼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우리 영혼에 외치는 절규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불같은 시험과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도 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던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을까?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려 해도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순간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과연 누가 이 고난을 다스리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필리벤 씨가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의 책 중에서 이 니체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철학자였어요.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바로 알면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 필립 얀시는 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담당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이 문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삶 역시 언제나 이 고통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데요. 가장 높은 부르심도 그 고통으로부터 나왔고, 가장 섬세한 사랑도 그 고통으로 인해 경험했고, 가장 주옥 같은 예배의 고백도 그 고통 안에서 드려졌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왜?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일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이유를 찾는 일에 마음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스스로 답을 내리고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저는 종종 주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답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은 내가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통찰보다 은혜와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분 어깨에 기대어 서는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군가가 상담을 할 때도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픕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이란 문제를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두렵고 불행할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하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드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저는 이 외침이 주는 자유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만 당신의 생애를 포기하라고 이런 말씀입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죽을 그 힘으로 살라는 거죠. 그 힘으로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 힘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은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해답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현세적인 관점에서도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는 어떤 형통함, 성공보다도 역경과 시련이 더 많은 유익을 남길 때가 많습니다. 196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PT-109라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웅담을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같았던 어뢰정이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게 되죠. 불붙은 바닷속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해다가 무인도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코코넛 열매를 까먹으면서 그 앞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후에는 미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화들을 이제 알고 있었던 기자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토록 용맹스러운 전쟁 영웅이 되었냐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이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때처럼 천연덕스럽고 재치있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별거 아니었죠. 누가 우리 배를 침몰시켰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탄 배가 침몰되는 일, 그래서 죽음과 싸우고 절망적인 사람들,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시련이고 고난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시련을 통해 독약했고 비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게 고통이죠.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행입니다. 삶에 찾아든 역경과 시련이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뒤바꾸는 일 말이죠. 일본의 유명한 문인이죠. 크리스찬으로 빙점, 길은 여기에, 이런 작품으로 필명을 떨쳤던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글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면서 거의 가사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폐결핵과 척추 카이리스, 직장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런 병에 걸리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왜 아직도 그 고통 속에 널 방치하냐고, 그런 식의 조롱 속에서 홀로 긴 투쟁을 하다가 마침내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된 순간, 병을 앓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시는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란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련 속에서 정령케 되고 그 정련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불순물과 찝기들이 그 시련의 불 속에서 재련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져야 합니다. 질그릇이 계속해서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질그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인 동시에 왜 거기에 보배를 담아 두셨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부서져 없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남겨주실 때까지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내가 깨어져야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서지는 싸움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내 자신이 견고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의가 눈 녹듯 녹아지고 살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연단과 재련의 과정의 도구가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재련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고난을 통해 내일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종착지는 영광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광의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장래의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그 생명과 자유가 믿음의 걸음을 떼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이 고통을 마주하면요 그동안 해왔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나누는 대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이 대사를 읊어드릴게요. 한번 감동을 받아보세요.
이 낙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의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그런데 아침에 끈을 풀어. 보시다시피.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여있던 지난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지. 난 화장실, 넌 불안증. 이 화장실 문제야 뭐 불안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알 순 없지만 중요한 골조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남겼던 그 기억과 감정 때문에 평소 자연스럽게 해오던 일들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하던 기도를 계속하고, 하던 섬김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여러분 그 꿈꿔온 비전의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평원에는요 곧잘 불이 일어나서 무섭게 그 불이 번지곤 합니다. 옛날 이 농장의 주인들은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점점 자기 거주 지역으로 이 향이 올 때, 이 불길이 향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섭게 번지는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 주변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져오는 불길은 이미 다 타버린 지역에서는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맞불을 놓다, 맞불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산불이 타오르는 앞쪽에 불을 놓아 마주 타들어가게 함으로써 거센 불길을 잡는 방법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든 역경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관 안으로 뛰어가세요. 여러분 도전의 맞불을 놓으세요. 나는 지지 않는다. 고난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기 전에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소멸시키세요. 자신을 태우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던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용하신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야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믿을 만한 대상에게 맡기죠. 그리고 맡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맡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였죠. 들어가는 입구에 써있는 편말,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아멘을 외쳤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손으로 해요. 내 노력으로 해요. 내 최선으로 해요. 인생의 모든 결과, 그 많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두렵고 지치고 공고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책임질 대상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대상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창조의 주인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대한 결론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과 소망의 근거이자 모든 문제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겸손과 교만은요, 누구를 의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진짜 잘난 척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한 어떤 모양과 형태를 보여주는 뉘앙스, 느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예측 가능한 통계와 확률을 믿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존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경향성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한 짓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이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그분만 의존하도록 살게 하시는 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 너무 죄 많고 나 그렇게 잘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의탁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겸손 같죠? 대단한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의존하고 연합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사소한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꿈은 잘 안 꾸긴 하는데, 그 꿈에서 제가 너무도 생생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꿈속에서 제가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깨자마자 핸드폰 이 메모장을 열어서 그 문장을 적어두었어요. 과거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미래는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꿈에서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일어나서 적어둔 메모장을 보면서 왜 이런 말을 계속 곱씹었을까? 근데 곰곰이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동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까지의 모든 일, 부정적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일, 여러분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기억과 감정이 여러분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망과 평안을 시들지 못하도록 내려놓고 놓아주세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미래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주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가는 첫 장을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련이 완결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고통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 앞에서 결코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에 대한 해답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고통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고난 앞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해결책 사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기보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다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엄민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질문을 주님 아시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왜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왜 그 사랑이 깨어져야만 했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우리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멈추고 누가 과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모으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혼의 어깨에 기대어 우리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 어느 길목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련과 역경,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다만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죽음 위를 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절망을 정복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파도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를 피해 도망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두려움에 빠지고 더 불안에 빠지고 더 비극적인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의 불길을 지날지라도, 절망의 바다 끝에 새벽 날개치며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랑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능가하고 정복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창조의 주님께, 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손,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이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자의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인생의 모든 가던 길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을 행하듯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두려움의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도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건강의
힘들었으며 얼마나 낙심했으며 얼마나 지독히 외로웠으며 내가 새벽 날개쳐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도 못 나가겠고 하나님 없이 살 자신도 없어서 그냥 다만 그 의미 없는 몸부림 그냥 새벽 날개쳐 바다 끝이라도 가서 거해서 나의 이 고통을 덜어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시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 끝에 그 고독과 외로움 끝에 그 낙심과 인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진 그 불안과 두려움 끝에 가서 보니 주님의 사랑의 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여러분 용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아세요. 연약한 거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죄인인 거 아세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분 사랑으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모든 아픔과 고난의 종착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영광 앞에서 뒤돌아서지 마세요. 마침내 결국 그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때로 남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그렇게 그 절망 끝에 그 인생의 두려움의 절벽 끝에 다 있었던 것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주님도 아시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십시오. 왜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겠습니까? 그가 위로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세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간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 한 걸음을 내보세요. 주의 길로 인도하사
모든 것,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동의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고통이 있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문제가 유익 없이 끝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얻는 유익 없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모든 인생의 고난과 마주하며 사랑하는 주님, 그 고난을 밟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과 아픔을 밟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불길이 우리 인생을 태우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불로 정령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불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뜻을 초청하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전심으로 주의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랑하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얘기 불안으로 온통 감정과 마음이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급습해서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아버지 안에 고난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유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능력, 그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오니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선하시고 창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자유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채워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은 결코 고통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떼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계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